우리 다 같이 말씀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갱그레아 교회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주님 안에서 그를 영접하고 그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원하든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나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친척이며 한때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사도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아벨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아리스토블로 가족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친척인 헤로디온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 있는 나기수의 가족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르보사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한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인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멘. 로마서를 계속 읽다 보면 이제 16장이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에 와닿습니까? 누구를 소개하고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소개하는데 그닥 어떤 내가 이걸 아멘으로 화답할 만한 내용들이 있진 않습니다. 내가 처음 본 이름들도 들어보기도 하고 도무지 여기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을까, 또 기억할 수 있을까, 또 인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로마서는 보통 복음에 대해서 교리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쭉 열거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그냥 바울의 동역자를 소개하는 16장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5장만 있으면 충분히 복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분명한데 부득이 꼭 바울이 16장을 기록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언가를 썼을 때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쭉 열거해 보실 때 1장부터 11장까지 어떻게 되어 있죠? 복음이 무엇인지, 그치? 복음이란 무엇인지 우리에게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이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12장부터 15장까지 무엇을 이야기하죠? 복음의 근거에서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5장에 그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바울이 직접 본인을 소개하면서 나는 이렇게 복음에 근거하여 이렇게 살아갈 것이고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미래적으로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죠? 16장에서 그의 동역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네. 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봐보세요. 복음이란 무엇인가의 질문이 있었죠. 그 질문 가운데 복음은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복음의 근거에서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단순히 설명서로 끝나지 않고 자기가 직접 복음의 근거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복음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나아가기까지 많은 동역자가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이건 되게 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요, 놀랍게요, 나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서의 마지막에 16장에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복음은 절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간다는 걸 이야기해요. 오늘 마지막 찬양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이어져. 그렇죠? 주가
우리의 모퉁이 돌 대신 주님과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 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역은, 복음은 근거하여 교회가 구원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만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든 일들은 함께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처음에 이러한 코로나 이전에 어떤 논의들이 있었냐면 과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합당한가 합당치 않은가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계속 고민들이 있었죠. 내가 이렇게 해서 말씀 듣고 내가 내 믿음 이렇게 지켜가는데, 그런데 그거는 정확하게 성경을 잘 읽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기도문을 외울 때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겠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린 이 땅 가운데, 아까도 찬양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면 그 영혼의 근거에서 이 땅 가운데 영원한 근거의 삶이 선포되어지고 그렇게 살아내는 모습이 반드시 드러나야 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모여, 모두가 모여 그 우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이들이 함께 섬김에라고 개역개정은 이야기합니다. 그걸 다시 세번역으로 이야기하면 함께 예배한다라고. 놀라운 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이루어질 모든 일들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배는 그 예배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건 하늘의 뜻을 땅에서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끝없이 여러분에게 주장하는 가치들이 있잖아요. 세상의 돈, 명예, 지위, 나를 증명하는 것들로 나를 드러내라고. 그것이 너의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기소개서 쓸 때 뭘 이야기하죠? 내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했고 무엇을 했고 무엇을 했고 쭉 열거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들이 허용되지 않는 나라가 어디? 하나님의 나라. 너희들은 주에 속한 자녀라고. 그걸 예배 가운데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 기준 가운데 다시 잡아가는 거예요. 0점을. 그래서 예배는 중요한 겁니다. 함께 모여서 부족한 자, 나이가 많은 자 누구와 상관없이 서로를 통해서 부족하면 그 부족함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그가 무언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이걸 수없이 목도하는 게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나온 66권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한번 보십시오. 어제 찬양팀 세미나를 하는데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다윗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의 좋은 점은 뭐죠? 저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 기가 막히죠. 그런데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한 자,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은 꼭 그럴 수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이 참 우리 목사님은 삐뚤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요 정말 온전합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정말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뭘 착각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인물들에게 초점을 둡니다. 정말 제가 험한 말을 하면 안 되니까 지금 항상 제가 이게 말씀을 준비하거나 성도들을 대할 때 세 가지 버전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KBS 아침마당 버전 아시죠? KBS 아침마당 버전. 두 번째는 뭐야? OCN 버전. 세 번째는 넷플릭스 버전. 그죠? 절대 블러 처리 안 하는. 근데 사실상 여러분 효과가 나려면 여러분 KBS 아침마당 볼 때 어떤 마음의 감화 감동이 있습니까? 넷플릭스가 켜져야 그죠? 좀 자극적이고 도파민이 빵빵 터지잖아요. 설교도 도파민 빵빵 터트리면서 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이제 걸려지는 게 많으니까. 여러분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을 통해서 누굴 발견하는 거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같은 소명을 두고 각자의 역할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이 나중에 꼭 보십시오. 4절에 함께 모였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진짜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 게 예배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는 예배자들,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끌리고 힘들고 정말 모든 어제까지 내가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힘인 가운데도 예배에 나오는 건 하나님이 그 안에 여전히 아까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이 그 모퉁이 돌 되어주시고 그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주셔서 함께 이어져 주의 성전을 이뤄가는 거예요. 아멘. 그냥 말장난이 아니라 그걸 경험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한번 창세기 50장을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열거가 됩니다. 유다는 그 사자라고 이야기해요. 유다의 사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들의 며느리입니다.
성경을 안 읽으니까 내가 무슨 얘기할지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잘못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잘못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 상대 측에 있는, 오히려 그 피해자인 그 왕에 대해서 추궁을 합니다.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을 세워 믿음이 무엇인지 그 여정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세상에 섬겼던 왕들, 그 바벨들, 너희들이 최고라고 여겼던 그것보다 진짜 가장 최고에 있는 그분이 있다라는 걸 아브라함을 통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이삭은요, 당시의 보물이 뭐죠? 우물이었습니다. 유목민에게 제일 중요한 유목민에게 그 우물을 내가 팔 때마다 우물이 나와. 보물이 그냥 캤다 하면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은혜. 그랬던 이가 농경을 시작했을 때 100배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들이 이삭이라는 이름이 되게 많죠. 그게 교묘하게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삭의 축복을 달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쭉 설명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다, 값없이 주는 거다. 정말 너희들의 노력과 수고가 아닌 하나님이 어떻게 유목민이었다가 농경을 시작했는데 100배 열매를 맺습니까? 그걸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야곱은요, 정말 얍삽이의 끝 아닙니까? 얍삽함에 어떻게든지 내가 취하려고, 어떻게든지 뽑아먹으려고, 어떻게든지 형까지 제껴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조심하십시오, 동생들. 형을 제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요. 그랬던 그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발견하는 겁니까? 성도, 우리의 모습들, 이렇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선 기꺼이 형마저, 가족마저도 그럴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때 일하심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를 발견하시는 거예요. 그가 마지막에 노년에는 가난하고 보잘것 없지만 세상 왕까지 축복하는 자리에 그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어떤 것도 대변할 수 없는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그걸 나중에, 그래서 그가 노년에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의 선대들보다 내 삶이 험악한 인생이었지만 믿음의 아브라함, 이삭을 합한 것보다 내 은혜가 더 크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 계속 많이 열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어떤 여러 가지 여정들이 있고, 어떤 분은 무엇을 할 때마다 잘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무엇을 할 때마다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너는 보통 어떻게 하죠?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죠. 헌금을 안 해서 그래. 자, 헌금하십시오. 자, 우리 목사님이 그랬는데. 이러면 자, 내일 11조 하시면 11조 하시면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 세상 논리하고 똑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정말 썩어 빠진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시 말하지만 어떤 이는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삭의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는 야곱의 하나님이 드러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동시에 발견한 건 똑같이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 왜 내 인생은 왜 이래? 이게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발견하시라고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누군가 어려운 가운데 질질 끌려가는 사람을 위해서 넉넉한 이가 그 은혜의 충만함을 도와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 원리를 모르고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고, 저 사람은 저래서 그렇고, 저 사람은 저래서 그렇고.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교회는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곳입니다. 그 영의 질서 가운데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그렇게 끌고 갈 때 정말, 제가 뭐라고 그랬죠? 교회는 예측이 안 돼야 됩니다. 그 전에 본 적이 없어야 돼요. 바울이 이렇게 쭉 모든 수많은 사람들을 16절까지 20여 명, 거의 30명 가까운 사람을 쭉 열거예요. 이런 사람, 이런 사람. 동역은요, 동역자라고 할 때 내 사역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헬세대의 공동체는 저를 위해서 도와주려고 여러분들이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이들이 모인 것이고, 그걸 같은 사명을 품고 각자의 위치에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동역입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소명을 품고 각자의 위치에서 그 역할들을 감당할 때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인도하셨던 형제님께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분이 오셨을 때 샛별팀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니까 그들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는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또 그 각자의 포지션에서. 아멘. 그게 오늘 동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한 명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오늘 신준호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을 보시면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되는 건 죄송하지만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주일날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크리스찬들이 싸움. 제일 많이 싸우는 날이 언제예요? 주일날 아침이에요. 유독. 그러면 그때 생각하시면 혈과 육으로 이 땅을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왜 이러지? 아, 사단이 못 가게 막는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끊임없이 못 가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통해서 그게 작은 자이든 큰 자이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어리든 상관없이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그 기준대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기준 하에 모일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오늘 보시면 바울이 제일 먼저 언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의 자매 베베. 처음 들어보시죠? 베베. 또 베베라고 하니까 또 무슨 과자 중에 제일 맛있는 베베 뭐 이런 거 여러분 수준이 다 그 정도인 게 너무 이 말풍선이 이렇게 보여요. 예. 베베가 맛있는 건 저도 압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 입장에서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걸 제일 먼저 감사기도 중에 하나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제일 먼저 소개하는 게 누굽니까? 이방인 베베였습니다. 클래스가 다르죠. 예측이 안 되죠. 당시에 뭐라고요? 당시에 여자로 태어나는 게 그들에겐 불행이었습니다.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감사기도인데 바울은 지금 제일 먼저 베베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무려 9명의 여성인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에요, 이 사람을 나누는 기준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어떻죠? 보이진 않지만 나름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에 갈 때 뭐죠? 서울대, 연고대, 중경외시 뭐 이런 거, 서성한 뭐 막 있죠. 등급을 나누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계속 그렇게 등급을 나눕니다. 아, 저 정도?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은 어떠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걸로 이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되게 크죠. 학력, 어떤 것 등등등. 이 당시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뭐냐면 뭘로?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노예인지 자유인인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구분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소개한 이 모든 동역자들을 보면 지금 말했던 유대인도 나오고요, 이방인도 나오고요, 노예도 나오고요, 자유인도 나오고요, 남자도 나오고 여자도 나옵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각자의 기준에서 나누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교회는요, 하나 되는 걸 발견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달라야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예측이 안 되고 본 적이 없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순간 제가 왜 이러지? 막 이상하게 날 바라볼 때 있죠. 없습니까? 의심하죠. 쟤 저러다가 분명히 얼마 못 가서 나자빠질 거야. 세상 기준으로 다시 돌아올 거야. 끊임없이 의심하죠. 그게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보편적인 생각이고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고 그게 모든 일들이니까. 그런데 교회는요, 끝까지 그렇게 의심받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저를 의심했는데 시간을 통과하여 그를 저를 위하여 그런 마음. 여러분, 교회는요, 끝까지 의심받아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예측이 안 되고 본 적이 없는데 의심되는 건 당연히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순 아닙니까? 저러다 얼마 못 가. 그 끊임없이 의심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걸 보여줘. 우리가 위대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 하에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라고요.
오늘 보면 그를 이렇게 추천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갱그라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주님 안에서 그를 영접하고 그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원하든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나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고린도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간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갔다가 이제 로마를 갈 거야. 그리고 로마 갔다가 저 스페인으로 가려고 해.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럼 지금 갈 수 없는 상황일 때 지금 이 로마서 서신을 누구한테 부탁하는 겁니까? 베베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너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의도, 제필 의도, 모든 이해, 그 사도의 모든 서신에 대한 내용들을 너가 가져가서 그들에게 전해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지금 바울의 모습이 그대로 베베에게 담겨져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베베를 통해서 전달되어지게. 여러분 그러면 그 가는 여정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여정이 너무나도 긴 여정이었고 거기까지 도달하기까지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 여성 사역자에게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들이 예측이 안 되지만 그를 주님 안에서 나를 도와줬고 우리를 도와준 진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이루어져 가잖아요. 여러분 복음 가운데 나아갈 때 여러분 반드시 발견해야 돼요. 나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혼자가 아닙니다. 인생은 독고다이야 이런 분들 아직 주님을 못 만난 겁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인생은 독고다이다 하신 분들 있죠. 요즘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해주고 독고다이로 꼭 그렇게 사셔서 인생이 독고되십시오 라고 목사님이 말할 수는 없잖아요. 네. 여러분 독고다이 인생 없습니다. 제가 늘 말했잖아요. 사람 인자도 두 획입니다. 그렇죠? 어떤 획을 빼더라도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인생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 가운데 나아갈 때 귀한 동역자들 여러분 가운데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베베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냐면 복음은 어떻고 막 신앙은 어떻고 이야기할 때 말로만 떠드는 공동체가 되어지지 않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제일 먼저 정말 우리의 자매 베베를 추천합니다. 그가 나를 살렸고 그 뒤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소개할 때 자기의 목숨을 구해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 교회 자매 누구를 소개할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일꾼. 그게 우리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디아코노스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곳이 디아코노스 빌딩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꾼. 그 뜻이 무엇이냐면 그 식탁에서 시중 두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늘 말했지만 사역자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죠? 성도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 성도를 위해 죽어줄 수 있다는 건 그렇다면 기꺼이 그들의 식탁에서 시중 두는 일을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다시 적용하여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렇다면 헬세드의 디아코노스는 누굽니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헬세드의 디아코노스는 누굽니까? 누굽니까? 아무도 없어? 망했다. 여러분 여러분의 머릿속에 지나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저는 이런 말이 나올 때 저부터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진짜 우리 교회 있을 때 우리 교회 몇 명이 있는 어떤 우리 목사 이게 아니라 정말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그 시중 둘 수 있는 사람이 저부터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교회가 끝날 때까지 그 말이 나올 때 제가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정말로 그 디아코노스는 저를 비롯하여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역자가. 우리 교회 사역자들은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설거지 담당이 누굽니까? 두 분 목사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건 아예 이건 반드시 목사님들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려고. 반드시 교회는요 그들이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되고 시중드는 일들을. 참고로 동성 목사님 손은 손이 많이 벗겨져 있습니다. 설거지하기가 상당히 불편해서 평소에는 단 한 번도 설거지를 안 합니다. 그거를 들이밀고 목사님 저는 설거지를 못합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수년 동안 제가 했습니다. 맞죠 목사님? 예. 여러분 참고로 목사님의 대답에 어떤
가시가 있다 느껴질 수 있는 분도 있지만 아마 진정성 있는 대답일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 함께 이 교회를 세워질 때 같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되냐라고 함께 기도할 때 그들이 네 맞습니다. 세워줘야 됩니다. 라고 함께 그 개척하는 마음으로 세워졌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어떤 큰 교회에서 어떤 지원들이 있고 어떤 큰 장로님이나 이런 지원들이 있어서 대부분 교회들이 그렇게 개척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것도 저희들 없이 그렇게 개척되는 경우는 가히 드뭅니다. 퍼센트가. 그러다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언제부터 19년도부터 기도 모임을 제가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떤 사례비를 받은 적 없이 자비량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교회를 세우겠다 했던 사역자 모두가 자비량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 위해서 교회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일은 버스 기사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일용직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알바를 하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무엇이냐면 그러면 목사님 때문에 그가 목사님과의 정이 있고 의리 때문에 그러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 해마다 묻습니다. 혹시 사역의 방향이 있으면 그 길로 나아가라고. 그리고 그런 뜻이 있는 분들을 기꺼이 축복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에 계신 분들은 그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바람이 없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습니까? 그러면 세상 입장에서 정신 나갔다 생각이 듭니다. 야, 너 딴 데 나가서 사역할 수 충분히 있는 분들입니다. 여기에서 연주하신 분들 충분히 다른 교회 소개해서 얼마든지 페이 받고 사역할 수 있습니다. 정신 나간 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말하면 목사님,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인데 목사님한테 가스라이팅 당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일 쉬운 말이에요. 가스라이팅 당했다고. 그래서 제가 꼭 묻습니다. 매년마다. 일반적 기준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세상은 끝까지 우리를 의심해야 한다고. 그런데 교회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계신 사역자들이 한 분 한 분이 진짜 진심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 반드시요 정말 편하게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 권유, 그런 것들이 충분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할 수 있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여러분이 보일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충분히 너무나 좋은 그리고 훌륭한 그리고 존경스러운 사역자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는 만약에 우리 교회 기독교 방송에 오면 저희 교회 사역자도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고, 이런 분들이 있다고, 이런 분들이 있다고. 저희 교회 사역자들 중에 아버님이 돌아가신 분이 3분이에요. 모든 것들이 불리하고 어렵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늘 아버지를 섬기고 정말 이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저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안에도 많은 강연들을 나가고 할 때 모든 강연비를 무조건 한 번도 자기의 개인의 유익으로 쓰지 않습니다. 다 교회다 감성금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고 이들이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 누구를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계속 바울은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 사역자를 지금 소개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살려줬고. 여러분 정말 이런 분들이 이 안에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같이 우리가 그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도 그런 동역자들이 많이 있길 소망합니다.
어떤 내가 나아갈 길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가 나를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그러한 교회 공동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지금 끝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의 동역자들이 바로 누구라고 하냐면 바로 나,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이 여기에서 16장에서 소개한 이 동역자들만이 아니라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16장 안에 너희들의 이름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로마서를 1년 넘게 공부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에는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로마서 3장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우리를 구원하게 했다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왔다고. 로마서 8장 39절에 어떤 것도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끊임없이 우리는 계속 곱씹고 씹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은 점철되어진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로 이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이 공동체 누군가에게 그 동역자가 네, 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걸로 결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어질 때 어떻게 또 신기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보잘것없는데 제가 누가 누구를 돕습니까? 제가 이 모양인데 제가 이 꼴인데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다시 우리의 소유를 들이밀지 않습니까? 존재로서 하나님이 불렀고 존재로서 너를 인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지는데 우리는 또다시 그래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저는 하는 게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이란 말 아시죠? 물고기 5마리와 물고기 5마리래. 보리떡 5개와 그죠? 그걸 통해서 여러분 그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다 먹이고도 남습니다.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 9절에 여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소유가 여러분의 기준에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있는 그 자체가 너무나 큰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겠다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이 이어져서 하나님의 동역자를 통해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이 모든 걸 업적을 이뤄서 이 큰 걸 가지고 내가 이루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그 존재를 부르고 계세요. 너희를, 너희 있는 그 가치,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소유를 나는 이렇게 일할 수 있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그게 무슨 어떻게 먹입니까? 우리 갑자기 있는데 막 맛있는 거 나올 때 몇 번씩 먹는 인간들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 밥 별로 없어갖고 막 헤매이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축사하면 갑자기 일어납니까? 뻥튀기가 됩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이 의라고 여기고 모든 사람을 믿게 하는 구원의 능력이라 여겨지면 내 소유가 어떠하든 간에 내 존재로서 그를 통하여 일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 지금의 가운데 있는 그 소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가진 자체를 여러분 혐오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비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지난주에 수업을 통해서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상담 요청의 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야기를 나눴고 그분이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목사님, 얘기 잘 들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큰 위로와 길을 찾은 것 같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만났던 그 짧은 시간에 만났던 친구가 저에게 연락이 왔고 그를 만났습니다. 아무런 사전 배경 지식이 없는 그 둘이 만나 이야기를 나눴고 그가 마음에 깊은 눈물과 그 마음의 회복과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겁니까? 아니요.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해 주신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제가 조금도 잘났다 여겨지는 게 없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데 주님이 일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의 그 진리 가운데 있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를 발견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 같은 인간조차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이 귀한 가치에 소유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정말 몇십 분 남짓의 그 수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데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복음의 근거에서 나아가 보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오늘 그 마지막 찬양처럼 그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함께 이어져가 주의 성전을 이뤄 가십니다. 그를 회복시켰다는 건 그를 통해서 또 누군가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대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절대 무너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생명이 일어납니다. 꽃이 핍니다. 정말 그 마른 강가에 정말 그 생명수 넘치는 걸 경험해요. 여러분 그래서 멈춰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음의 동역자들이 정말 여러분의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민될 때, 힘들 때 여러분 다른 데 구하지 마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신자 환영할 때 목사님 뭐라고 그랬죠? 연예인 맞이하는 것처럼 정말 세상 정말 너무 힘들 거예요. 그런데 오늘만큼은 누가 오던 간에 저도요 이 앞에서 말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 성향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한 번쯤은 너무나 민망하지만 그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돼야 돼요. 이거 뭐지? 이 말할 수 없는 이건 뭐지? 이걸 느끼라고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 내가 누리지 못했던 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동역자들이 많이 여러분 안에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누군가 이렇게 물을 때 없네. 아, 난 망했어. 역시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아. 이런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이런 연약한 생각하지 마시고 없었다면 여러분 안에 그 동역자들이 많이 일어나기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길 가운데 오늘 옆에 계신 분들이 그 동역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그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줄 서서 계속 오는 역사가 있기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설 때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그런데 또 여기서 마지막 하나로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요만큼 혹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러니까 나는 보잘것없고 내 건 안 쓸 거야. 내가 주는 건 좋아하지 않을 거야. 정말 그런 바보스럽고 멍청하고 연약한 생각들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 존재로 부르셨어요.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별 볼일 없는 그 하찮은 도시락마저도 모든 일을 먹이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꿈을 키우십시오. 비전을 세우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 16장이 기록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교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삶으로 실체화되고 정말 우리의 삶의 동역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복음의 열매는 반드시 동역자가 세워지는 겁니다. 공동체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에 같이 참여하는 자, 동역하는 자가 우리 헤세드 공동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이 16장이 여러분 안에 다 기록되어지길 소망하고 여러분 안에 그 16장을 기록할 수 있는 그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길 소망합니다.